올해 주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월, 2월 달 중에는 그래도 여기 있는 구절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월초, 연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구절을 제가 써왔는데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웰컴 때 유재곤 형제가 얘기해 준 아버지 골로새서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새롭게 되어가라는 그 골로새서 말씀이요. 제가 그 밑에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판 여러 개 번역판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적어왔는데 원개 성경이 요 새 번역 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개역 개정 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써왔습니다. 우리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 그다음에 옛날 그 버전 책들에는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완전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르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별하도록이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NIV에는 나와 있는데 패턴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변화의 기본적인 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두 가지 포인트는요.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봤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구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나오는 내용 구절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적어온 구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그 거기 동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도 함께 있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제도적 장치를 그 에덴 동산에 마련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첫 예배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아까 웰컴 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사실 제 얘기예요.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새 건물에 있는 것이 또 새 장소에 있는 것이 어쩌면 순간 또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 동안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뭔가 변화를 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닌 것이죠.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내적인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2장, 3장, 4장 2장까지는요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너무나 기쁘게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서 2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
또 4장에 가면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연달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오늘 읽을 내용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6장,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제가 구절을 적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3장 4장을 지나오고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몹시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후회가 된다라고까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잘 가꾸려고 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망가지거나 또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은 어떤 누구에게나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굴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더 내가 바라던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3장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또 가인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죄로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큰 쓴 마음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연결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변화입니다. 아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만든 것들을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좋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땅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사실 결과물은 죄악과 또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이 죄로 물든 것들을 보시면서 후회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제 마음을 오픈한 사람들과의 관계 외에는 제가 여기 형제자매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어떤지도 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나 또 쓴마음들, 또 죄성들,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 마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올바로 진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가인이 세상에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의 그 문제들, 그 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변명을 둘러대고 하나님에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탓, 하와의 탓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뒤에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시죠. 또 하나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가인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또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내면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죄를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적절히 어떤 것들을 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함, 공포심, 혹은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 내면에 안고 살게 되죠. 그 내면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까? 믿음도 깎아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신년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새 기도로 새 날을 맞아서 새 출발하겠다는 그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리 안 된, 또 지난해 내가 바뀌지 못한 어떤 패턴의 죄성들이 있었다면, 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 패턴의 죄성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올해로 넘어왔다면, 여러분, 이제 이 앞으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것들을 정리해가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랬는데, 작년에 이 죄들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 죄의 문제들을 오픈하거나 도움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아서 내가 다시 이 새해 2021년에는 정말 내면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면으로부터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첫 시작이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어둡게 느껴지는 해결 안 된 어떤 죄성들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되묻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연결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내 내면의 죄의 문제라면 그 죄의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면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에 대한 변화입니다. 거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노아만은 그 당시 그렇게 악하고 그 당시 그렇게 지저분한 세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저는 저거 구절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제 마음에 정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아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말하고 너희들에게 전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던 것이 지난 세상에서의 삶이었다면 이제 원하는 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였고, 그게 신년을 맞이한 우리의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리스트를 쭉 연말에 받은 기도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되게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순수하고 정말 이렇게 솔직 담백하구나라는 그 생각들을, 기도 리스트를 이렇게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게 되는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간혹 맞이하곤 합니다. 근데 아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한 가지를 빈다면, 하나님한테 한 가지를 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그 기도 리스트에 대부분, 제가 한 가지만 써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가지를 써서 보내온 분도 있고 이것도 더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한 가지를 써다 달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몸도 마음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저의 모습은요, 젊은 시절에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했던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남이 나를 볼 때 좀 이렇게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여야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20대였다면, 지금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냐면 내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옛날에 제가 원했던 것과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변화를 가져오기를 결정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변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만끽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엄청나게 죄를 양산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물들게 하는 그 세상에 살면서 노아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게 전 참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많이 변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난주 재정 미팅을 하다가 되게 격려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재정위원들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헌금도 2019년과 정말 거의 대동소이하게 헌금이 들어왔고 형제자매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이렇게 이런 그 헌금을 통해서 작게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정적으로 좀 안 좋은 삶을 살게 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12월 달에 이렇게 특별한 헌금들을 했는데 그것도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예상했던 헌금보다 더 많은 헌신의 헌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격려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사랑과 정말 그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은 사람은 겉모습, 외면적인 것들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내 뜻, 내가 바라는 방향과 뜻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레슨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라고 베드로전서는 형제자매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희망이 무엇이냐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어떻게요?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면서 준비하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초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도 작심삼일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매일매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또 이 예배와 또 말씀을 또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결심과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해, 새 시작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내면, 내 안에 내 스스로에 대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도움받을 형제자매들을 꼭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의 변화를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뤄내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해 달라고라도 부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좀 안 되니 도와달라고 좀 부탁하시는 정말 겸손한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원하는 것이 많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도 내 죄성, 내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재탄생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결정한 그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요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지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내가 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연초, 월초를 건강하고 지혜롭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2021년 그런 1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